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고 기운이 다하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35장까지 읽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6년,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걸 금이환양이라고 그러죠. 많은 재물, 가축들과 자녀들 데리고 오는데 이제 형님과의 만남이 두려워서 모두 다 보내고 약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기도하지요.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씨름에서 기도에서 승리하게 되고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넘어뜨리는 자, 야비한 자, 비겁한 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너는 이긴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어제 새벽 내용입니다. 이제 33장에 가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야곱은 기도하고 확신은 있지만 그래도 단단히 진을 칩니다. 그래서 그 대열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 레아와 그의 자손들 앞에 또 맨 앞에는 여종들, 여기 33장 1절 2절 한번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고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제일 앞에 나가는 여종들과 자식들, 두 번째 대열에는 레아와 자식들, 다음에 라헬과 요셉, 이렇게 세 편대로 나누었어요. 혹시라도 당하면 종들과 자식들이 먼저 당해라. 두 번째는 레아와 자식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내 라헬과 자식들은 그 다음이다. 그리고 자기는 맨 앞에 가죠. 3절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이게 야곱의 마음에 자기의 사랑의 순서가 쫙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도 자식들을 키워보면은 순서가 있잖아요. 요놈. 지금은 뭐 하나나 둘만 키우니까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줄줄이 사탕일 때는 그런 거 왜 없겠어요? 다 그런 게 있죠. 이 야곱에게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형을 만나는데 7번 땅에 굽힌다. 7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형님께 이제 항복합니다. 형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절을 하지요. 4절 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야곱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감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나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겨루어 씨름하고 난 후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요. 진짜 바뀐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런 고백은요, 은혜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제 자식들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자기는 이제 종으로서 만족하고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의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주께 은혜를 이제는 형한테 주라고 말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상대방이 겸손해지면은요 그와 함께한 상대방도 교만하거나 자기만을 뻗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임해야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자의 자세지요.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부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좀 간지럽지 않습니까? 어제는 사기쳐가지고 빼앗아 도망가고 자기가 장작권 받아가지고 큰 소리치는 언제고 이제는 내가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낮아지고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요. 나는 그 밑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형님을 배우니까 하나님이 그 형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낯간지러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시간에 진정한 고백이에요. 만일 육신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면 잡아먹힐지도 모르니까 이 시간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하면 더 좋은 거고 그렇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자기가 조금 우월하다고 낫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자기는 없는 존재가 될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를 표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만 무슨 사이예요? 쌍둥이지만 쌍둥이. 몇 분 차이야? 몇 분 차이. 몇 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뭐 이렇게까지 할 거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3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잘 해가지고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포옹을 하고 만남의 기회가 있었어요. 34장에 가면은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야곱에게는 모두 몇 아들이 있었지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외동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2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낯선 곳에 와서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구경하러 나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그만 강간을 당했어요. 이 소식을 야곱의 아들들이 듣게 됩니다. 7절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면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과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자기의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니까 오라비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버지 야곱에게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레위와 시므온 둘째, 셋째 오라버니가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할례를 받으면은 너희와 함께하고
내 동생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조를 하게 되죠.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 발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25절, 26절 같이 읽을게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여기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것은 함께 친해서 사돈관계가 되자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시므온과 레위의 마음속에는 저들이 아파할 때, 저들이 거동이 불편할 때 습격을 해서 다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포경 수술하는 거 봤어요. 무식하게 합니다. 군대에서는 그냥 병사들이요, 의무실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뭐 마취 같은 거나 있겠어요? 근데도 잘 견디더라고요. 요즘이야 뭐 잠깐이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남자가 8일 만에 할례를 하지요. 어렸을 때 일찍 해주는 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파서 남자들이 불편해할 때, 힘을 못 쓸 때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27절 보세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압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보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은 이런 광경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형을 등치고 아버지에게 사기치고 형님 장자권을 빼앗아가서 갔더니 외삼촌은 나에게 10번이나 사기를 치고 나에게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무사히 돌아왔는데 또 사랑하는 자식들이 이렇게 살인을 하고 딸은 가서 강간을 당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여러분, 옛날이 쭉 추억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하시죠. 야곱의 깨닫는 장면이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 사건, 여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시금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35장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베델이 언제적 베델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가던 그 중에 날이 저물고 밤이 되니까 돌베개하고 누워 자던 그곳. 그런데 밤중에 꿈에 사다리가 하늘로 쫙
이어지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서원하지. 하나님, 저를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제가 누웠던 돌베개 했던 이 돌은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실 것이고, 저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3가지 소원을 합니다. 거기가 베델이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그걸 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소원은 내가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소원하고 꼭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건데, 육신에 붙잡혀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새까맣게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꼭 한 번쯤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소원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소원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소원한 건 갚아야 되는데, 소원한 걸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다루어 가십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큰 일을 만나고야 이제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지금 있을 이곳은 내가 정착할 그러한 곳이 아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내 살 곳이다. 베델이 진정 하나님 만날 곳이고, 베델이 진정 너에게 은혜를 베풀 곳이고, 베델이 진정 너를 너되게 하는 그러한 곳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오늘날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전. 이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주의 전에 올라와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자식, 아무리 많은 아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베델이 살 곳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려면 성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3가지 빼놓으면 세상 없는 사람도 행복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내가 나 될 수 없어요. 나는 오늘도 성전 중심의 삶인가, 아니면 세상 중심의 삶인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삶인가, 아니면 사람 중심의 삶인가? 나는 오늘도 말씀 중심의 삶인가, 아니면 세상 풍습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중심으로서 사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쯤은 하나님께 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낸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니까 내게 가까워서 나와 함께 살아야지, 세상과 더불어 살면 안 된다는 경고요.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지요. 2절 보세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아멘. 야곱은 일행들 모두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방 신상들을 버려. 라헬은 자기가 섬기던 신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 그거 몰래 숨겨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다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우상이란 뭡니까? 이방 사람들은 다른 신들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가 우상입니까? 뭐가 우상이죠? 아직 잘 모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내가 내 자식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 더 사랑하면 그거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력 더 사랑하면 그거 우상입니다. 에이,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입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상을 버리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모든 마음의 자세와 정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일어나 주의 전으로,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리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리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리라. 결단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 붙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간섭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베델로 올라가면 환난 날에도 응답하시고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생활을 하리라. 이제는 세상 욕망과 욕심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는 삶을 살리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가 소원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지며 진행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보세요. 야곱과 같은 이 야비한 자 때때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은요 수십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거는 어제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미 주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더 이상 비겁하고 야비한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모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아직도 야곱으로 남아있다면 그는 행복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세상 것만 부유하게 축적해서 많이 있다고 그 사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야곱은 불행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시몬은 불행한 겁니다. 베드로가 되어야 됩니다. 사울은 불행한 겁니다. 바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이들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이름대로 살도록 성경은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엄청난 축복이죠. 이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에게 하셨고요. 오늘 손자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후에 야곱의 맏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가요. 야곱의 대를 이어서 그렇게 족장으로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은 루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치무랑,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라도 어머니잖아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에서 이난을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살인으로 인해서 제외가 되고요. 예수님 어느 지파에서 탄생하시죠? 유다 지파. 네 번째 아들 유다로 의해서 대를 이어가십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 대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제쳐놓고 넷째 아들로 이어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떠하든지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날로 부흥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헌금 봉투의 기도 제목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되게 하시옵소서. 야곱에게 만나주신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출발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기억되게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